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건강한 교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리서치를 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시대적으로 닥쳐도 견고하게 버티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결과 첫 번째는 예배가 감동이 있다. 주일날이든 어떤 예배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다. 두 번째는 스몰 그룹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게 순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성도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교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그룹이 있는 교회, 그런 그룹이 잘 운영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있는 교회, 사회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공통점이었고, 네 번째 공동점은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일종의 교인으로서 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분명하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은 교회의 등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공통점이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있던 능력도 소멸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미약해져 버린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라는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교회, 특별히 이 큐티와 1:1 훈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 말씀 안에 머물고 그리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이 열려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성광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님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목회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가이드해 드리는 과정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받는 게 없는데도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저절로 열려지는 거죠. 그것은 아마 성령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필요에 따라 성광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도울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섬겨드리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께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꼭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여전도회 남전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가대 또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섬기면 됐지 왜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장로님들께 참 많이 받았어요. 타교회 장로님들로부터.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당신이 설명을 못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저에게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좀 설득해 달라고 이런 정도의 교회가 있기까지 했죠. 물론 그 교회는 지금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가서 섬겨 주심으로 인해 지금 아주 1:1 양육을 잘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훈련 받은 대로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 상황에서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회는 더 놀랍게 생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부흥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보존되었고 결국은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제자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숱한 경험의 근거에 보면 1:1 제자 양육이 왜 중요한지, 이게 왜 꼭 필요한지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년 외국 생활을 했는데요. 한 가지 한국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이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이단이 구원파예요. 이상하죠? 하고 많은 이단 중에 왜 한국만 구원파가 그렇게 부흥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국의 성도들이 구원이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평생 몸 담고 살다가 나온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성교인들은 밥입니다. 주워 먹기 쉬운 밥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 문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밥입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런 훈련을 안 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구원파들이, 이단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1:1 양육은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깁니다. 16조 과정 중에 5과정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거예요. 첫 4번째까지의 만남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16조 전 과정 중에 3분의 1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뿐 아니라 내가 얻은 구원을 누구에겐가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의 분량을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두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 통합측 평생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오래전에 이미 다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IVF라는 성기단체 수련회를 갔는데, 한 조에서 조장 여자 자매님이 기훈 형제는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뭐 어떤 형제는 언제 어떻게 영접했다 그랬는데, 저는 제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에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고 엄마 배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중고등부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고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까지 교회에서는 구원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1:1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주일학교 교재 계단공과, 그래서 뭐 이거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선생님이 한 번도 기훈아 너 예수님 영접했니? 물어본 적도 없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고 청년대학부 회장하고 교육전도사 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콜링하는 것이 제 일상 중에 하나였었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리동의 어느 교회에 1:1 수료식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68세 되신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2년 뒤면 은퇴하는 장로인데 목사님의 권유로 1:1 동반자 가정을 하게 됐다고.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한다고. 일찍이 장로가 돼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이지만 사실 나는 그동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그 문제가 내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었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1:1 훈련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훈련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저도 전통교회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목사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이 없을 경우 그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영접했냐고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은 장례식을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완강히 거부한 채 돌아가셨어요.
물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병실에까지 갔는데 그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심지어 기도까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왔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들 상주죠.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는데 첫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주 인사를 시켰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영혼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황당했죠. 제가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교인인가. 다음 날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상주 아내인 며느리가 저한테 예배 끝나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 입관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속으로 놀랬죠. 이게 보편적인 교인들의 생각이구나.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을 거다. 제 마음에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왜 1:1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구원을 또 누군가에게 설명함으로 그를 구원으로 오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근데 영적 성숙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안에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질 때 제일 먼저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이 기둥 프레임 아닙니까? 그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앙적인 프레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세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1:1 훈련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한국에 출판된 모든 성경 공부 교재를 다 구입해가지고 스터디해보고 중고등부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교사 훈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여전도회, 남전도회 훈련을 위해 쓸 수 있는 거 막 그런 거 찾아다녔어요. 왜 교단에서는 이런 훈련 교재는 안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 걸 가져다가 많이 썼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1:1 제자 양육 교재를 선물로 저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찾아가며 공부를 했어요. 놀랍게도 이 16주 과정을 스스로 공부하며 마치고 나니까 제 안에 그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체계적으로 신앙의 틀이 제 안에 딱 생기는 거예요. 이 교재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주제별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게 없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1:1 공부를 하게 되면 나처럼 이러한 신앙의 틀이 그 안에 만들어지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 2달에 한 번씩 이제 1대1 간증을 합니다. 근데 많은 간증문들이 이제 저한테 올라와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집사님이 뭐 100몇 장 되는 간증문을 보고 잘된 간증문 5장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선정이 되면 이제 예배 때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읽어보면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뭔지 제대로 알겠다. 그동안에 나는 주먹구구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1대1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신앙의 체계가 내 안에 생겨서 너무나 좋다. 이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서 너무나 좋다. 저처럼 이 훈련을 받게 되니까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을 거쳐가면서 신앙의 프레임이 각자의 안에 가득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저거는 성경하고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온누리교회도 이단들이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타켓으로 접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 근데 잠입을 해서 1대1 공부하는 과정,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과정에 본인이 이단이라는 게 다 드러내지는 거예요. 딱 2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케이스는 양육자, 그러니까 잠입해서 동반자 가정까지도 숨어서 잘 지냈고 양육자 가정까지도 숨어서 잘 지냈어요. 자기가 양육을 딱 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죠. 동반자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팀을 통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에서 온 거죠. 즉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인물의 그 빨간 줄을 거가지고 전 캠퍼스에 이런 인물이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니 주의 인물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반자 가정을 왔는데 양육자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부할 때 얘기하는 거 보면 형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또 하는 거죠. 요새 신고 잘합니다. 조금 이상하면 팀에게 신고를 해요.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상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본인이 이실직고 하는 거죠. 사실 나는 이단에서 왔다고. 당신이 이단을 버리고 여기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까지 2건의 이런 일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내 안에 분명한 프레임이 쓰여져 있으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다른 복음을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그게 벽돌처럼 쌓아짐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대1 훈련을 통해서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저희 교회는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감탄하고 칭찬하는 장로님,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 결과가 뭐냐? 성숙해 있기 때문에.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지 올해가 31년째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 왔을 때 청년으로 지내던 지체들이 목회자가 돼서 같이 사역도 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근데 제가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해서 섬기는 모습이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론은 뭐냐? 제자 훈련의 결과다. 영적으로 성숙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1대1을 하는 교회를 그러면 저 혼자 상상하고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아, 성광교회도 이런 분위기,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겠구나.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천국을 경험할까. 여러분이 제 이런 표현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교회 커피숍에서 아니면 야외에서 1대1 양육하는 그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나가다 몰래 제가 사진 찍고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주제로 삶을 나누며 신앙을 나누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왔을 때 2가지 쇼크를 받았는데, 하나는 예배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부임한다고 목회자 몇 명이 와가지고 첫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다 같이 울었어요. 아니,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 찬양을 통해 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혜 받아서 울었고, 또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은혜의 예배 안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고 경직된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오는 성도들은 무조건 오늘교회로 와라. 왜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또 하나는 예배가 딱 끝났더니, 지금은 이제 인터벌이 조금 짧아졌지만 예배당에서 둘씩 다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본당 그 넓은 데 위아래층에서 둘씩 앉아가지고 1대1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이지.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서로 나누고 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게 제자 훈련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성숙뿐 아니라 능력이구나. 왜 1대1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영적 성숙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세 번째, 1대1 제자 양육이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들이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한국에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져 각자 소견대로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시끄럽기만 하면 문제인 거죠. 어떻게 그러한 다름 속에서 하나를 이루며 살 것인가? 신앙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성숙함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1대1 훈련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숙함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성숙함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또 내가
성숙한 훈련을 받게 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1대1 공부할 때 많은 성도들이 충격받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너 자신이 교회다. 이제 내가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교회론에 마지막 과에서. 그동안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해준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없으면 상처받고 서운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내가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고 성경적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는 구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 모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제 고향 선배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사역하고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죠. 언제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은퇴하시고 이러면서 아들, 딸들이 다니고 있는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식탁 교제도 하고 고향 후배가 오늘 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니까 자랑스러운지 어느 날 만나더니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러더니 양복도 한 벌 사주시고 막 그 형이 이제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순은 순 예배 날짜와 시간을 항상 새신자에게 맞춥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누가 등록 과정을 마쳐서 순에 배정이 되면 이분이 순 예배에 참석 가능한 날짜가 언젠가. 나는 주일날 오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날 우리가 모입시다. 나머지 분들도 다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이 새로 오신 분이 순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 중심으로 요일과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성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1대1도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동반자 중심으로 모든 걸 정하는 거예요. 동반자 시간과 요일에 맞춰서 양육자가 찾아가는 거죠. 반대로 나는 어느 날밖에 못합니다. 그날 맞는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1년 내내 소개가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1대1 훈련을 제대로 잘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2대 담임 목사님이 세워졌을 때 많은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온누리교회를 주목했어요. 저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의 속에는 언제부터 싸움이 시작되나 보자,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목회자 만나면 교회 별일 없냐고, 별일 없는다는 질문 속에는 다투는 거 없어? 이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은혜롭게 멀쩡히 잘 있습니다. 그게 1년, 2년, 3년 지나가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그게 제자 훈련의 결과군요. 제자 훈련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의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왜 해야 하느냐?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하는 거죠. 네 번째,
1:1 제자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훈련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훈련받은 대로 살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훈련받은 대로 사는 거죠. 근데 훈련받은 대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가정, 직장 이 세 곳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었을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카피라이터, 광고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항상 행복 바이러스예요. 저 자매는 뭐 때문에 늘 저렇게 기쁠까? 왜 사무실 분위기를 저렇게 늘 즐겁게 만들까? 가끔 대화를 나누면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믿는다. 어느 교회를 다니길래?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 그렇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상식과 다르게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기 직원을 보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사무실에서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분위기도 재밌게 만들고 저렇게 생활을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윤형주 장로님이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 하잖아요. 두 분이 만났어요. 윤 장로님이 그분을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십시다. 뭐 이분도 지식인이니까 보통 까다롭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오랜 친분을 통해서 한번 갑시다. 어느 교회인데 자꾸 나를 가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온누리교회, 동부이천동에 온누리교회 있다고. 우리 직원하고 같은 교회네? 그래서 이분이 온누리교회를 왔어요.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쓴 책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인 거예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본 거죠. 그 느낌을 솔직하게 써 내려갔던 거죠. 그 책이 전도용으로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서 찾기가 어렵죠. 한 여인이 직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 결과 그 사장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고. 우리 사장님 때문에 왔다고. 사장님이 믿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어서 왔다고. 혹시나 교회 안 가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장님은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 거예요. 어느 날 30살 넘은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변화될 정도면 그 하나님, 그 교회는 진짜다. 그러면 나도 그 교회를 다니겠다 하고 온누리교회로 왔어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도 했는데 어떻게 왔느냐? 아주 아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던 아버지가 어느 날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동안에 아버지가 한 실수도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그렇고 사람이 천사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힘이 있길래 아버지를 저렇게 변화시키는가? 이 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일대 훈련을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 단순히 교인으로서 잘 살도록만 하는 것에 타켓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의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어려운 문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중보하고 성경적으로 해법을 찾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직장에서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 그래서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저희 교회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저께 포항제철 포스코에 가면 체인지 업 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시설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잘 털을 잡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세상에 헌신을 하려고 만들어진 포스코 안에 그런 그룹이 있어요. 거기 이제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거기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 그동안에 온누리 교회의 리더 장로님들을 만나서 감동받은 얘기를 저한테 쫙 하는 거예요. 그 대표되는 분이 마음으로 기뻤죠.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구나.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죠. 헌신하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왜 1:1 제자 양육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살도록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2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잘 보세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2가지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이 2가지 명령을 하나로 묶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선교하라, 그래가지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드물게 짧은 기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던 거죠. 지금도 계속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대로 가기는 했는데 제자 삼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작되기 직전에 케냐 선교사 협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이 1:1 훈련을 선교사님들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뭐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질문을 했죠. 뭐 이렇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도 많으니까 대화를 뭐 나누면서 나는 케냐 온지 뭐 아프리카 온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 쭉 하죠. 제가 여러분 15년, 10년 케냐에서 선교사 사역하면서 제자를 1명 이상 키워 놓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 고개를 숙이시는 거죠. 제자를 낳았다? 내 사역에? 이제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딱 손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UBF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케냐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그분들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니까 제자를 삼지만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 못 사는 나라니까 방과 후 스쿨, 부모가 이 맞벌이 하니까 애들 케어해 주는 거, 또 못 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빵 주는 거, 뭐 이런 긍휼 구제 일을 많이 하는데 제자를 훈련시킨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도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 떠나도 여러분을 대신할 제자가 적어도 3명, 5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선교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당부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자 훈련을 해야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1대1 제자 훈련을 왜 해야 하느냐?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건 곧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교인과 제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송강교회는 교인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나는 대면 아니면 죽어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 함께 1대1 양육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수없이 많았어도 1대1로 제자 훈련을 계속하는 일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성령의 역사는 제자 훈련을 통해 계속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갔었다는 거죠. 결코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만 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가? 누가 이렇게 물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성광교회가 이렇게 잘 자리매김을 하셔서 하나님이 1대1 훈련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이 얼마나 큰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와 주신 부천 온누리교회 양육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을 통해 저희들을 새로운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짐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